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답도 나오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인 답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은 늘 모자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채우면 또 다른 것이 부족하고, 원하는 것을 내가 얻어도 만족은 잠시뿐이고, 또 다른 부분에서 갈등이 시작되고 우리 인생을 흔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청받아 참석하신 이 가나 혼인잔치는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잘 준비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랑 신부의 온 가족들이 모였고, 그리고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그야말로 성대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잔치에 친척으로 초청되었고 제자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한참 흥이 오를 무렵에 그만 포도주가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축복의 결혼식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결혼식에 초대받아 갔는데 뷔페로 차려진 식사가 동이 나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500명의 손님이 오셨는데 한 반쯤 드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식사를 못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결혼식이라는 것이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유통이 이렇게 활발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1년 전부터 먹을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포도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잔치에 내놓는 음식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어디서 사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결혼식을 통해서 인생을 새 출발하는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주어진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늘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너나 없이 우리는 늘 모자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고 싶어도 채우지 못하다가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을 원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원하는 만큼 채우지 못할 때 우리는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채우고 싶은데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하니까 우리 삶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게 쉽지 않죠. 거기다가 자녀들 등록금도 만들어야 하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그러니 우리가 어디 외출 한번 해서 결혼식장에 초대되어 가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차례 입어야 하고, 가방도 필요하고, 액세서리도 필요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 어른들에게 용돈도 좀 드려야 되고, 또 조카들 용돈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참 결혼식장에도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못 갑니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족함이 많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롯은 삼촌 아브라함 집에 얹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불만이 많죠.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날 삼촌이 먼저 우리 헤어지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종들끼리 서로 머리 터지게 싸웠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고 푸른 초장이 양떼들을 먹일 만한 그만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서로 먼저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종들끼리도 싸움이 끊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따로 헤어지자는 것입니다. 롯은 살기 좋아 보이는 소돔성을 택해서 삼촌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는 결국 빈털터리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그 아간이라는 인생이 나오죠. 그도 늘 모자라는 인생이었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서 살 수 없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으면서 살 수는 없을까? 했는데 기회가 왔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그 전리품들을 거두는 과정에 그 전리품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고 거기다가 숨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온 가족이 저주와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장소가 아골골짜기인데 지금까지도 아골골짜기라고 하면 저주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도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까지 손에 넣었지만 행복하기는커녕 아합 왕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고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통해 찾아온 변화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생의 행복은 결코 우리의 소유가 넉넉함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행복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육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평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져야 우리 인생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변화를 이루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오면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아,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제 틀렸다,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구라도 인생은 위기를 통해서 생각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보이지 아니하던 인생의 새로운 길이 보이고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생활 방식이 바뀌게 되고 삶의 질과 내용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위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자라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다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친척이기 때문에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잔치집 주인은 온 힘을 다해서 오신 손님들을 모시려고 분주하다가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신랑 신부에게 그리고 그 부모에게는 아주 최대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위기가 왔죠?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고향 목사가 작년에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결혼식장을 준비하고 이제 손님이 오면은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딱 맞췄어요. 예, 딱 맞췄어요. 아마 표가 몇 장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오시는 손님들을 몇 분이 오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아주 너무너무 잘 맞았어요.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 주인은 잘못 맞춰버렸어요. 포도주가 너무너무 모자라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서 큰 토목 공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뭐죠?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만들고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목적은 좋았어요. 하나 되는 거지. 그런데 뭐예요? 계산을 잘못해서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내 인생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책임을 지고 내 힘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가 망한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롯은 더 좋은 것과 더 많은 것을 얻으려다가 그래서 소돔성을 선택했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 사랑하는 아내는 도망가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고 남은 딸들과 동굴에 숨어서 살 정도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간이나 탐욕의 선지자 발람도 그랬고 선지자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도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아합왕도 남에서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다 빚으로 하고 있어요. 빚. 여러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도 이미 빚이 얼마죠? 1000조 엔이 넘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액수로 지금 그 빚으로 이 나라가 굴러가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아도 빚이 많은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막 퍼주다가 보니까 뭐 대한민국도 어마어마한 빚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미국은 자기 나라 달러를 막 찍어내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좀 괜찮겠죠. 분명한 사실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국가나 빚으로 빚잔치를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빚이 없어요. 저희 가정도 주택이용자 외에는 빚이 없습니다. 빚을 만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꾸준히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선교사들을 도우며 어려운 교회들을 도우면서 신학생들을 지원하며 오늘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돈이 많아가지고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생은 연약함으로 누구나 살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도 다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위기와 고통과 실패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국가도 다 망하는 거예요. 개인도 다 망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가 만난 위기는 도리어 성공의 기회가 되고 축복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항공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죠. 참 비행기 타기도 걱정될 정도로 사고가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왕래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이제는 비행기도 목숨 걸고 타야 돼요. 1990년 11월 16일에 대한항공이 725편이 신혼부부 61쌍을 태우고 총 165명이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서 사이판으로 날아갔습니다. 이제 곧 비행기가 15분 있으면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퀴를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사이판에 기후가 갑자기 변화되고 막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공항에 활주로에 착륙을 하려는데 문제는 이제 하이드롤릭이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바퀴를 내리려면 거기에 기름 유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바퀴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동체 착륙을 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무리 해도 바퀴가 빠지지를 않습니다. 거센 비바람 속에서 동체 착륙을 시도하려고 할 때 비행기 안에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신혼여행 가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를 하고 그때 신일덕 기장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이 떠올랐다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기아를 작동하는데 바퀴가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을 안 내려오던 바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비행기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리고 함성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함께 비행기를 운전하던 그 부기장이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불교를 버리고 예수 믿고 신학교도 가서 목사가 되었다. 기장도 오랫동안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면서 항공 선교사로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인생에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바꿀 힘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에 서야 됩니다.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나는 머리가 좋아서 나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넘어왔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인생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처럼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올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물이 변해서 뭐가 된다고요?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된 물은 원래 어디에 있느냐면 집 입구에 있었어요. 문 입구에 큰 항아리에 거기다가 허들의 물을 담아두었다가 외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손하고 발을 씻는 물이에요. 마시는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이고 광야 지역이다 보니까 모래바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바깥에 나갔다 오면은 발이나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모래먼지로. 그래서 그걸 씻고 집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그런 물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물이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라도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듯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첫째로 목적의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던 율법주의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로 변화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국에서 일어난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가만히 살펴보니 제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어요.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 다 누군 줄 알아요? 원래 좌파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대통령의 계엄에 계몽당했다는 것이죠.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엄령을 한국에서는 계몽령이라고 지금 불러요. 전에는 몰랐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계엄령을 내리니까 다들 깜짝 놀라갖고 대통령이 정말 나쁜 사람이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어요. 이게 아니구나. 물론 황교안 전 국무총리나 부산의 세계로교의 손현보 목사님처럼 처음부터 보수에 있으면서 생명을 걸고 그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강사 전한길 선생 같은 사람은 노무현을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뭔가 쏟고 있구나. 쏟았구나. 그래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 사람들이 죽인다고 달라드니까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뭡니까? 경호원을 채용했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탄핵 무효를 외치는 거예요.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오히려 대통령이 우리를 구하려고 이런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뛰어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이게. 그리고 대통령을 변호를 맡은 이 김계리 변호사 여자분이에요. 이분도 원래 좌파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쏘갔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사람도 목숨을 걸고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데 텔레비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아주 그냥 영웅이 됐어요. 그 외에 2030 젊은 청년들이 주로 좌파 경향의 성향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다 깨닫고 우리가 써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막 대학교에서, 거리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을 취소하고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김진웅 목사도 자기가 고백했어요. 나도 개몽당했다고. 그리고 많은 유튜버 사람들, 광주에 사는 어떤 아줌마도 민주당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한 골수분자인데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에 매일 뭐가 옳은지를 쏟아내고 있어요. 나라를 살려야겠다는 것이죠. 이러다가는 우리 자녀들과 오고 오는 후손들이 다 망하겠다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니까 방향이 정해지고 목표가 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오히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겁하게 침묵하고 눈치를 보고 특히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입을 딱 닫고 가만히 오히려 저쪽에서 온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으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나의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과 인격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단순한 손발이나 씻는 그런 허들의 물이 변해서 색깔이 변했잖아요. 향기가 변했잖아요. 맛이 변했잖아요.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라서 위기를 만난 이 혼인잔치의 집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인들을 불러서 그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일임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주님에게 다 일임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그 적시로 해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처럼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처럼 창세기 32장에 사기꾼 야곱이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박해자 사울이 전도사 바울로 변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동기는 20살 때 있었습니다. 1974년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그때는 여의도 광장을 5.16 광장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CCC 대학생 선교회 김중근 목사님이 엑스플로라고 하는 집회를 열었어요. 51년 전의 얘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1971년도에 목사님이 이걸 선언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100만 명을 집회를 끝나니까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을 한다니까 안 된다는, 안 되는
이유를 74가지를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한다는 거예요. 예수혁명, 성령 폭발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내걸고. 그런데 그때 신문에 보면 몇만 명이 모인 줄 압니까? 270만 명이 모였어요. 물론 연인은 270만 명이 모였는데 30만 명인가 32만 명이 숙박하면서 그 집회를 5일 동안 이어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5.16 광장에 텐트를 치고 모집해가지고 인근 학교에까지 그렇게 기숙 생활을 하고, 제가 거기 아마 여의도 중학교인가 그 옆에 있는 그 중학교에 교실에서 그렇게 잠을 자면서 밥을 먹으면서 아스팔트 위에 무릎 꿇고 끝날 때까지 집회를 했어요. 그때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 해서 오늘의 목사가 이렇게 되고 선교사가 된 것이, 그때 사용한 책을, 교재를 아침에 우리 아들한테 보여줬어요. 야, 51년 전에 내가 여기에서 내가 은혜 받고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 거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된 삶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집 입구에 놓여 있던 그 항아리에 담긴 그 물이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위기를 맞는 잔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입구에, 문 입구에 있는 허드렛 물은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런데 그 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인들의 손에 들려져서 식탁 위에 올라갔을 때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최상의 포도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가나 혼인잔치 위기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을 내 힘으로 채우고 내 생각과 고집으로 채우려고 하던 사람들은 다 망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끝장난 것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을 만남, 그 만남 속에 변화가 시작되고 그 변화 속에서 그 인생은 이제는 온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화투 좋아하죠? 저는 지금도 화투를 잘 못 쳐요. 그 화투를 아무리 비싸고 정성 들여서 잘 만들어도 그거는 노름쟁이들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싸구려로 만들어진 전도지 한 장,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그 어설프게 보이는 전도지 한 장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기뻐하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맛을 익은 이런 세상에서 소금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